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지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이 이 편지의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고 3절에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은 너희 눈을 열어서 이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의 충만함을 보게 해달라라고 중보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첫 번째 상태는 죽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근본 원인은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을 뜻하고 또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된 발걸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와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 관상용 물고기들을 키워왔었는데 어느 날 어항 속에서 네온테트라라는 그러한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거꾸로 헤엄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똑바로 서서 헤엄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도 했습니다. 그 물고기는 누가 봐도 죽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물고기가 죽은 상태였다면 맥없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항 속에 있던 새우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발견했으면 건져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상태와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아있는 죽음이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것이라고 주저없이 단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시체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죽었지만 몸은 썩어 들어가고
고약한 냄새까지 풍기면서 걸어다니는 좀비와 같다. 좀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두 번째 상태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세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세대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박윤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다.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죄악들을 가리키는데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가치체계,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또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마귀 따로 사탄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는데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곧 마귀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기를 따랐던 천사 무리들, 약 3분의 1이나 되는 그 엄청난 천사 무리들을 데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군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고 곧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바로 귀신들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스톰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마귀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을까라고 질문을 한 후에 이는 거의 인류 전체가 마귀에게 굴복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심사숙고한 후에 기꺼이 마귀에게 종이 될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한테 굴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사숙고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마귀에게 종이 될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던 마귀, 그 마귀에게 굴복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세 번째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단어는 습관적인 행위나
개발되는 성격을 뜻하지 않고 사람 속에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는 그것이 바로 본질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사람이자 한 사람이었던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주의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담이 어떤 불순종을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 곧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아담이 지었던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이번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첫 번째 이유는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뜻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애정을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에 사용된 긍휼과 또 시편에 사용된 긍휼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언제나 아니 죽을 때까지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성별과 나이, 지식의 많고 적음,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저는 제 딸과 아들을 볼 때마다 저 어린 것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감기에 걸리고 피부에 작은 상처만 나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또 어느 날 새벽에 우리 둘째 아이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로 응급실로 실려갈 때 정말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이 아빠의 마음, 그 마음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또 예쁜 옷을 사달라고 할 때
사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잠을 설쳐도 불쌍하고 밥을 잘 못 먹어도 불쌍하고,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똥을 못 싸도 불쌍하고, 불쌍하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국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신 때문입니다. 7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로 나타내야만 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밖에서 잘 보이는 유리상자 안에 사는 것과 같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낼 의무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리상자 안에 갇혀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하고 죄를 하면 반드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리상자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게 나타낼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제10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10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이 제10 장로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몽고메리 발음도 안 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8절과 9절은 어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시편 23절과 같이 널리 암송되는 요절이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알고 시편 23절도 많이 알지만 지금 읽었던 구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세 구절을 아주 잘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신학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두 구절의 핵심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그 부피와 내용과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자가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희 아빠가 너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거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런데 이거 받으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선물 받고 싶겠니? 받고 싶지 않겠지? 이거는 그냥 너한테 아빠가 주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때 이거는 너한테 이 선물을 받은 후에 너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선물이기를 벗어나서 뇌물인 것입니다. 선물과 뇌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과 내용과 부피와 상관없이 선물은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나 의로움과 또한 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려고 자, 선물 받아라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가를 바라고 이 선물을 주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고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까봐,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될까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이제 오금이 저리는지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된다고요? 네,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